합니다. 우리나라에 섬이 몇 개 있느냐면 3,200개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 사는 섬은 436개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436개가 유인도입니다. 그 중에 교회는 몇 개 있냐면 24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00개는 교회가 없는, 190개 정도는 교회가 없는 이제 무교회 섬이 되겠습니다. 저희 선교회는 섬에 있는 240개의 교회 중에 150개의 교회와 함께 섬 복음화를 위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교회가 저희들이 섬겨주고 있고 그 목회자들의 그 목회를 위해 도와주고 있습니다. 돕는 것은 다양하죠. 그 후원자를 발굴해서 연결해 주는 것, 그리고 예배당을 또 건축해 주고 사택을 건축해 주고 또는 리모델링을 해 주고 또 그분들 아이들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목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150교회 정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복음선 2척이 있어서 저희들 배가 있습니다. 복음선 2척이 있어서 그 복음선을 통해서 무교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저희 선교회는 국내 선교사, 풀타임 선교사가 2명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가 있듯이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 목회는 하지 않고 저처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민족의 땅끝인 섬을 복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맡은 지 한 22년 정도 되고요. 또 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섬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일하는 선교단체가 있다라는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436개 섬을 저희들이 한 10번 정도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섬에 대한 모든 섬을 10번 정도는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전도의 그 결실이 있고요. 신학생들은 여름 겨울 방학 때 이제 그 신학생들 단기 선교를 가고 또 교회들은 여름 겨울 또는 교회가 정한 날짜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반 교회와 신학생이 같이 갔는데 이제 제가 낙도 선교를 맡고 나서는 이제 진행하면서는 분리했습니다. 신학생들만 따로 가고 또 교회팀들은 각자 알아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여름 겨울 단기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우리나라의 섬을 상대로 해서 하는 선교단체 중에 이렇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아직까지 하고 있는 단체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단체밖에 없는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와서 뭘 훔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하면 생명을 훔칩니다. 생명을. 그죠?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의 생명을 훔쳐버렸죠. 그러니까 생명을 훔치러 들어온다. 생명을 훔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멸망하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얻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풍성히 얻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무엇일까요? 제가 왜 이 요절로부터 시작하냐면 성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 성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복들을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 영광, 생명, 지혜, 거룩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어디 가서 만나냐면 성교지에서 맡아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얻었구나라는 것으로부터 선교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명으로 하는 선교, 이렇게 제가 정했던 것입니다. 생명이 뭐죠? 생명은 요한복음의 특별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명이 주제이고 또 그와 덧붙여서 영광이 나옵니다. 그 생명, 영광, 이게 주제인데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단어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러 왔느냐?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었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 생명을 갖고 계시죠? 예, 그거는 이제 동의하시잖아요. 그럼 생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하면 조금 약간 생각이 가뚱하시죠? 그죠? 생명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거듭 생명이 무엇인지를 사건을 일으켜서 설명하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한다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가시를 맺고 라고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럼 생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 그래서 사라지는 삶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모세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시덤불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뭘 주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는 순간 모세에게는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모세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더불어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삶의 펼쳐짐은 모세에 갖고 있는 지식이나 학력이나 모세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경험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펼쳐지는 삶이 이루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펼치는 모세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따른다면 모세는 죽고 모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바 되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갖고 바로를 대합니다. 모세의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바로를 대합니다. 바로가 보기에는 되게 웃기는 겁니다. 바로는 지금 람세스 5세인데 바로는 세계 강국의 왕입니다. 요즘 미국보다도 더 강대국의 왕이며 그 당시에 지중해를 지배했던 대왕 중에 대왕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혜로운 박사들도 있으며 엄청난 마차를 갖고 있는 철기병을 갖고 있는 군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 하나 든 어떤 노인이 와갖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누가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까? 결론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아시잖아요. 모세죠. 바로의 어떤 권력이나 권세나 지혜나 그의 금과 은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어떤 일을 합니까? 고통을 삼킵니다. 생명은 어떤 일을 합니까? 죽음을 삼킵니다. 생명은 어떤 일을 합니까? 어두움을 삼킵니다. 생명은 어떤 일을 합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삼켜내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생명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선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갖고 이루어지는 삶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생명은 홍해를 가릅니다. 생명은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합니다. 생명은 약속의 땅으로 기어코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모세의 삶의 생명이 펼쳐지는 삶이죠. 그게 모세의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이죠. 그렇다면 선교는 무엇인가?
성교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부대껴 있으며 이 생명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며 또한 훔칠 수 없으며 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아담은 잃어버리는 생명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그 보혈의 그 구원의 힘을 입어 앞에 영원한 단어가 붙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며 앗아갈 수 없으며 끊을 수 없으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이 온 우주가 여러분의 인생을 쓸모없는 인생이라 여긴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으며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생명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만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까지 이어지는 생명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만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칭의와 승화와 영화를 거쳐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나라 가서도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리고 또 누리고 마치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으리라 라는 그 생명의 그 희열과 기쁨과 그 감격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 그리하여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며 내 속에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지혜와 지식과 거룩과 의가 내 삶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삶 그게 영원한 생명이죠. 그게 우리죠. 그러니까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내 지혜와 내 삶과 내 학력과 내가 가짐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방식을 살다가 전혀 내 지혜와 내 학력과 내 방식과 내 갖고 있는 재정으로 통하지 않는 영혼의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부딪히면서 내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일한다는 것이 튀어나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그래야 그 생명을 만진 바 되고 그 생명을 누린 바 되고 그 생명을 즐거워하는 바가 되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 그건 그리스도이시며 내 인생의 미래를 확정하시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획이시며 내 인생의 불안을 드러내시는 분은 그리스도임을 확인해 나가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적 삶이고 그것이 선교의 선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죠. 신학생들이 간다고 했잖아요. 신학생 8명을 하동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 하동 지역에 있는 섬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핍박을 해요. 돌을 던지고 뭐 지팡이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금에 이렇게 뿌려보고 소금을 맞아보고 돌멩이에 맞아보고 막대기에 맞아보고 그런 경험이 계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되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죠?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소금을 막 할머니가 와서 뿌리고 물 뿌리고 막 이러는 걸 제가 경험했는데 막 뿌릴 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더 해라 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너무 행복하다 뭐. 근데 여러분이 막 핍박받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울 것 같은데 놀랍게도 뭐예요? 우리 안에 이상한 희열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그 신학생들이 이게 복음을 우리는 이제 가면 후퇴 없다.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략인데 이 8명이 이제 마을 어귀에서 이렇게 애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애들이 이제 잘 예수를 믿으니까요.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마을에 있는 성황당 나무 그늘 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이렇게 누워있죠. 그래서 그 8명 중에 그 리더인 신학생이 총신대 신학생이었는데 이 리더인 신학생이 성격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성격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미 만났잖아요. 성경에서. 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질 잘 내고 나서길 좋아하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통틀어서 다혈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학생이 다혈질적인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막 데리고 애들 앞에서 막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막 찬양 부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단다. 하늘도 지으시고 별도 지으시고 너희들도 지었지. 그러니까 애들이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워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일어나면서 야, 청년, 예, 정말 하나님 전능해? 예, 하나님 전능하죠. 뭐든지 못하죠. 그러면 내 다리 고쳐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부터 이게 소아마비기가 있어서 한쪽 다리를 온전하게 설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는, 섬에서는 다리가 불편한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섬의 화장실은 자식이 아닙니다. 푸세식입니다. 푸세식. 그러니까 어떻게 놓아야 돼요? 이게 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신성한 자리에서. 푸세식 아시죠? 구멍 하나 놓고 그냥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면 이게 잘 누지를 못합니다. 제가 갔던 섬에는 화장실이 하나였습니다. 아침 되면 한 40여 명이 줄을 섭니다. 그 화장실은 절벽 위에 있고 문을 열면 밑에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게 보입니다. 천연수세식 화장실입니다. 뭐 종이도 없어요. 그냥 새끼줄 아세요? 그거 하나 걸어놓고 그걸로 툭툭 치고 뭐 이러는데 떨어지면 한 2, 3분 걸립니다. 근데 거기 있는 미역도 따다가 우리는 먹습니다. 굉장히 맛있죠. 그죠? 어떤 섬에 가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놀까요? 그냥 뭐 바다가 다 천연수세식이죠. 뭐 그냥 없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은 신유의 연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던 7명이 전부 다 기겁을 한 거죠.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못 고치면 우리는 진짜 막대기 맞을 뿐만 아니라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다혈질적이니까 고쳐드릴게요. 이러고는 다리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8명이 다리를 다 잡았습니다. 기도하자 통성으로. 그러니까 주여가 하늘을 쳤습니다. 그냥 믿습니다의 상시 없이 그냥 땅을 칩니다.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막 신학생들이 믿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사님이 할 건 다 해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을 그냥 인용해요. 근거는 내가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그래야 그 할아버지가 그 청년의 머리를, 그 신학생의 머리를 톡 치면서 이놈아 그 다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전사님이 뭐 물러가겠습니까? 다혈질적인데 이 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진작 얘기하셔야지. 우리 다 영빨 빠졌는데 기도한다고 미리 얘기하셔야지. 근데 또 이 전사님이 야 이제는 이쪽 다리다 이쪽 다리 잡아라 이러고 다 8명이 잡고 막 할아버지 눕혀놓고 막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리가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나왔습니다. 이런 일은 되게 많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일들이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일들은 섬에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사실은. 섬이 지금 귀신 없습니다. 우리가 다 쫓아보냈어요. 무당 폐업한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어디 와 있는지 아십니까? 구로, 청량리 뭐 이런 데로 가 있습니다. 지금. 김포는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서울로 가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 쫓아보내서 지금 섬에는 지금 귀신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막 애들이 자면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귀신이. 거짓말 같죠, 여러분? 막 두드립니다. 어떤 애는 막 귀신 보고 사시나무 뜨듯이 떨고요. 어떤 총신대에는 이 바닷가니까 갯바위 올라갔는데 민물과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을 때 올라갔는데 물이 차오르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야 나와. 누가 날 잡고 있어요. 내 발이 안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팀들이 가서 개 붙들어 놓고 막 기도하고 막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발아 떨어져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래서 애가 다리가 탁 떨어져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총신대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총신대 학생이었어요.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사건으로 오늘 본문처럼 뭘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본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힘을. 그냥 걔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총신대 학생인데 목사님 딸인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화 왔어요. 고맙다고. 낙도 선교 가서 자기 딸이 예수 믿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리에 놓은 신학생들은 다리를 낫게 한 그 하동직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섰죠. 섬 주민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왜요? 복덩어리니까. 자기들 경험하지 못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니까 막 데리고 가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 교회가 섰어요. 현지 목사님 계시고.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됐냐고요? 브라질에 있는 난민촌으로 선교사로 갔어요. 왜요? 예수의 생명으로 뛰어들면 그것이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생명으로 사람이 살려진다는 이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질 난민촌에 갔고요. 막 저 브라질 그 깽단 있죠. 와갖고 총 탁 대는데도 죽인다 이래도 그냥 눈 똑바로 뜨고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러고. 예전에 섬에 갔을 때나 브라질 갔을 때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런 일들을 하죠. 뭘 갖고 간 거예요? 자기 안에 이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을 갖고 간 거죠. 알죠? 갖고 간 거죠. 총진대 1학년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학생은 집이 가난해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 신앙의 영역을 이렇게 뛰어넘을 때 자기 집이 가난하다는 게 이렇게 딱 막히겠죠. 이렇게 막혀. 근데 선교를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시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깨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그리스도의 생명이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유학을 가야 되겠다. 영국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근데 갈 때 돈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제가 물었어요. 돈 있나? 돈이 없대요. 학교 입학은 받고 안 받았대요. 집은 구했나? 안 구했대요. 그 제가 물었어요. 왜 가는데? 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제가 선교를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움츠러들었어요. 잘 가라 이랬어요. 제가 비행기 티켓 들고 그냥 갔어요. 영국 웨일즈 지방으로. 갔는데 잘 데가 있나? 학교도 없지. 어디로 갔겠어요? 영국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영국 교회에서 뭘 했겠어요?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통성 기도를 하고 막 부르짖고 막. 이 기도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막 짐승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비스트 플레이라고 해요. 짐승 기도라 그래요. 그리고 막 뛰면서 막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크레이지 플레이라 그래요. 미친 듯이 하는 기도. 이게 저 말이 아니고요. 웨일즈 지방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기도가 막 터져 나왔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이 안 돼요. 벌떡 일어나 그 은혜에 짓눌려 자기 가슴을 치는 동물 같은 울음소리의 기도가 거기에 들렸어요. 멀리서 보면 늑대가 우는 것처럼 울었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그게 웨일즈의 부흥의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동양이 어떤 애가 와갖고 예배당에 와서 막 그런 기도를 하니까 영국인들이 보고는 놀랬어요. 야, 너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는데요. 뭐하러 왔어? 공부하러 왔는데요. 잘 곳은 있니?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 교인들이 막 응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재워줄게.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너 학교도 우리가 정해주고 공부시켜줄 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영국 교인들이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학위를 받고 또 교인들이 너는 미국 가서 석사도 하고 신학교에 가서 박사도 해라. 그래서 미국에서 가서 뭐예요? 공부를 했어요. 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영국 교인들이 그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우리 교회 와서 첫날 그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웨일즈 지방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 조상들이 했던 기도야. 그런데 우리 웨일즈 교회는 그 기도를 잃어버렸단다. 그 생명을 잃어버렸단다. 우리는 더 이상 그 기도를 할 수가 없단다. 그런데 너의 그 기도를 우리가 듣는 순간 하나님이 웨일즈 지방을 다시 부흥시켜 주려고 동양에서 시커먼 너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너가 온 첫날 우리가 의논을 했단다. 너를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기로. 그래서 뭐요? 그 형제는 영국 교회를 담당하는 첫 한국인 목사가 되었어요. 지금 뭘 했냐면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부흥을 위해 기도연합회를 만들고 웨일즈 지방의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뭘 갖고 건너갔죠? 생명을 갖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을 배운 거죠. 여러분은 학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교수 몇 번 데리고 섬에 간 적이 있어요. 배 타고, 조그만 배 타고. 이 배가 해오리밤에, 이게 해오리 파도에 걸려갖고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여기서 하버드 나온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여기서. 그 사람이 수천억이 있는 게 거기서 뭔 소용이 있어요. 전부 다 사시나무 떨듯이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그 망망한 풍랑 속에서 그들의 학력과 그들의 가짐과 그들의 위치가 통하지가 않아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거기에 통하죠. 기도해서 다시 배가 파도에서 이렇게 밀려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할렐루야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경험을 하신 거죠. 인간은 애초부터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보실래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이 갈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하나님께 쓰이면 예배하다, 사람에게 쓰이면 섬기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동일선상에 사용되겠죠. 근데 이게 섬기다라는 것, 갈다라는 뜻이 사실은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거예요. 성교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인생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예요. 그래서 뭐가 살아나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행위, 이게 성교죠.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부었죠? 생기를, 숨을 그 코에 부었죠. 이 행위가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은 받는 거죠. 이 생명을 받아 이 생명을 온 만물 속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은 불어넣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아담에게 생명을 넣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생명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까지만 볼까요? 3장 8절이에요. 3장 8절에 이게 조금 어려운 본문인데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이게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도 되고요. 두 번째 해석도 있는데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데 그날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을 부으시며 거느러 왔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로? 아담에게로. 근데 아담은 뭘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더불어 생명을 이 땅 속에 불어넣는 일이 멈추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함께 하시겠다 할 때 그 거닐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며 우리가 해야 할 선교적 가업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생명을 어떤 대상에게 불어넣으려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먼저 가 계셔 생명을 불어넣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가면 고린도 안에 구원받을 많은 자들을 예비시키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섬에 한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없는 섬이었는데 목사님 한 분을 보냈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섬에 목회하러 들어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분이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섬에는 꼽추인 처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섬은 대부분 도시로 자본의 노동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다 남습니다. 지체부자, 그리고 정신박야,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해서 갈 데 없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섬에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왜요? 도시에 나가봤자 전혀 쓸모없는 노동력이기 때문에. 여기 섬 출신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도시로 나가고. 근데 꼽추라는 23된 꼽추가 있었는데, 처녀가 있었는데 돌팔이 의사가 이 섬에 온 거예요. 이 아이의 평생의 소원이 뭐겠어요? 아버지 엄마는 없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평생의 소원이 꼽추가 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아랫다운 이 여자아이의 소망이. 근데 이 돌팔이 여사가 야, 내 병 고쳐줄까?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팔이 여사가 너희 집에 가자. 그래놓고 애를 엎혀놓고 그 위에 이불을 덮고 담요를 덮고 밟았어요. 그냥. 어떻게 됐겠어요? 뼈가 부러지고 그 뼈가 폐를 관통해서 피를 토하고 애가 죽었어요. 그 이놈은 도망가고 할머니가 집에 와서 문을 턱 열어보니까 얘가 피를 토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한테 우리 애 장례를 같이 치릅시다. 같이 치릅시다. 그러니까 부정탄다고 안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천떼기, 가마떼기로 이렇게 둘러갖고 이렇게 애를 끌고 가는데 힘이 부딪히니까 그냥 가다가 산 아래에 있는 밭에다 그냥 뒹굴어 놓고 만 거예요. 일주일에 목사님이 이렇게 갔는데, 섬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왔다고 이 할머니가 와갖고 목사님 손잡고, 목사님요, 우리 애가 죽었는데, 우리 손녀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러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기를 구해갖고, 이 처녀를 지게에 올리고, 이렇게 성경책 들고,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파고 무덤을 만들어주고, 할머니에게 손녀를 잃어버린 슬픔을 위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라고 이렇게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껍질을 먹고 나서 한 3, 4일 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닷가에서 시체 내구가 떠올랐어요. 시체 내구가. 그 마을에 아버지, 아들, 조카 2명이 배 타고 나갔는데 그날 밤에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배가 전복돼서 4명이 실종됐어요. 해경이 수색해도 시체를 못 찾고. 그러니까 그게 시족 사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버지, 우리 조카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찾다가 못 찾아온 거죠. 그 시체가 2달 지났어.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떠오른 거. 그리고 지발로 알아서 뭐예요? 섬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고리로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아버지고 아들이고 조카니까 이렇게 산에다 묻고 장례를 치렀죠. 이 마을 주민들이 이런 일이 없으니까 다들 모여서 의논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우리가 있었냐. 내가 70평생 살아도 죽은 시체가 지발로 섬에 오는 건 내가 못 봤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 섬에 일어났다. 났단 게 뭐 이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는 저 목사 때문이다. 저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 목사가 저 꼽추를, 처녀를 묻어주고 하나님 앞에 이 섬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섬을 살리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죽었던 그 시체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가 한 53명 사는 섬인데
53명이 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이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냥 그 다 감상금 했어요. 감상금에 뭐라고 썼을까요?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뭐 이런 거. 뭐 집 나갔던 개 찾아주세요, 뭐 이런 거. 그렇게 했어요. 그 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60% 주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섬이 되었고, 그 섬의 부두에 가면 천국의 섬이라는 한영 간판이 있어요. 천국의 섬, 교회의 섬. 어느 마을 주민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 섬 와서 되면 한 40%는 예수 안 믿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예수님 탄생했다고 축의금 내고 이것들이 그 다음에 부활절이라고 교회 안 나오지만 뭐예요? 다 헌금해요. 교회 안 나갔는데도.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가 살아계신 섬으로 바뀌었죠. 누가 일하신 거죠? 그 목사님이 너무 더러워하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미 그 섬에 성령의 바람을, 숨을 불어넣어 그 마을이 예수의 마을이 되도록 일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선교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될까요? 자신의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때로는 자신의 가능성 앞에 좌절했던 우리 청년들이 학력과 실력과 또 집안 가문과 인맥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청년들이 선교를 통하여 이것이 산산이 깨어지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 그리스도, 내 생명을 이미 책임지고 계시며 내 삶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부딪히는 순간 그들은 삶을 새로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가능성으로, 자신의 좌절로, 자신의 상처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생명으로 삶을 시작하는 법을 그들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단기 선교는 그들에게서 각자의 구원의 삶, 각자의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신의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삶으로 자신이 마중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학력이었다면, 옛날에는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자신의 가능성과 자신의 잠재력이었다면, 옛날에는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자신의 소유와 아버지의 학력과 자기 집의 유산이었다면, 단기 선교를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딪히고 그 이후에는 그 생명을 들고 자신의 아픔을 대면하고, 그 생명을 들고 아버지 어머니의 학력을 대면하고, 그 생명을 들고 자신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의 가능성을 삼켜버리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끝임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생명의 삶, 생명의 선교를 그의 삶에 이루어가며, 그가 만나는 대상이 절망하면, 그가 만나는 민족이 절망하면,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가난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애통해한다면 그는 그가 받은 생명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그들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청년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학교가 가르칩니까? 대학이 가르칩니까? 이 생명이 갖고 있는 능력과 이 생명이 갖고 있는 그 파워를, 힘을, 그리고 이 생명이 내 삶을 책임지고 이 생명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서울대학에서 배웁니까? UCL에서 배웁니까? 어디에서 배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보배로움을, 이 구원의 존귀함을, 이 구원의 능력을 도대체 우리의 청년들은 어디에서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교회에서 배워야죠. 선교에서 배워야죠.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들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으로 보낸다. 어떤 세상입니까? 생명이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22절에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뭘 내쉬며? 숨을 내쉬며.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왔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뭘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상하면 생명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 슬픔, 그 죄를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죄가 풀어지고 그 상처가 풀어지며 그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이 너희 건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면 제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사하는 권세를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죄를 사하는 복음의 권세를 가졌으며 생명의 권세를 가졌으며 묶인 제사슬을 풀어내는 능력을,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대할 때 평안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 인생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하지 말라. 우리 아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그 아이 속에 생명을 주었다. 그 생명이 그 아이를 살려낼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학 떨어진 것으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절망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만져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절망하십니까? 직장 늦게 하는 거요? 아직 결혼 못한 거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만져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부모님들은 새벽제단에 나와 통곡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애통해야 하며 하늘의 영적 유산이 나의 후손 속에 사라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겁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을 찢고 구하는 것. 그래야 성령의 바람이 우리 청년부 속에 우리의 주일학교 속에 젊은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생명을 불어넣는 선교적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요구해야 할 기도이며 우리의 요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하고 마치죠. 대학교 1학년 학생을 보냈습니다. 섬에 8명이 갔죠. 이 20살짜리가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에는 중특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 한 분이. 이분은 78 먹은 할머니인데 먼 바다를 보다가 뭔가 떠오르면 내려가서 지팡이로 끄집어내고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젊은 날 결혼을 했는데 이 섬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바닷가 가서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이 둘. 이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18, 20 먹고 고기 잡으러 또 배를 타고 갔는데 바람이 불어서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남편, 아들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만 보고 시체도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떠오르면 자기 아들 시체라도 찾으려고 내려가고 이 일을 반반 먹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8명 중에 이 20살짜리 이 학생이 들은 거예요. 이 학생이. 이 애가 그 7명 보고 나는 짐 산다. 그리고 이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산다. 선교 기간 내내.
그리고 짐 싸들고 할머니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할머니 밥 해주고 김치찌개 끓여주고 같이 안고 자고 아침에 나서 기도해주고 할머니 얘기 다 들어주고, 그리고 그 할머니를 깐 때마다 울면서 막 이 할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예수 믿을란다. 예수 믿을란다. 그리고 이 애 때문에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나가요. 그런데 이 학생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 8살, 10살 많은 신대원 학생이 이거 보고 너무 좋은 거야. 꼬셨어요. 이것들이 진짜 꼬셨어요. 그 둘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됐어요. 여러분, 시집 보내고 싶으십니까? 섬에 보내서 섬에. 섬에.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요. 제가 뭘 얘기한 거죠? 생명은 사람을 살려내요. 여러분, 이 생명이 이미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또 여러분들이 선교 가서 멋진 일을 한 것보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구나,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있구나, 우리 공동체에 생명이 있구나, 이걸 맡아뜨리고 돌아와 교회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이 김포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선교의 부유함이, 생명의 부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